제목이 가을을 탑니다입니다. 지난주 제목은 정말 사랑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였죠. 이번 주는 가을을 탑니다입니다. 지난주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설교 제목이 왜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좀 뭐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아니고 계속 사랑을 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가을을 탑니다. 목사님 요즘 트로트 들으세요? 이 얘기. 근데 정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교육을 한번 할까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거예요. 돈을 매개로 얘기하는 거지 단지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정교육에게는 나중에 따로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질이 뭐냐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이 경고점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틀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기틀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제치고 근거를 이 세상 것으로 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살 걸 못 사게 되거나 놓치거나 나에게 없으면 초조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유아세례 그 기도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재산임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랬어? 그게 진짜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미리 경고드리지만 오늘까지만 제가 설교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그 총명했던 박민근 어디 갔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 이미지를 딱 각인해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을 갔다 왔고 게다가 제 와이프가 축가 솔로도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 축가 장면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하객들이 있는 모습을 집에 와서 곱씹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어제 결혼식의 신부가 저희들 후배인데 얘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가 전체로 이 얘의 아픈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40대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예식장에 온 거죠. 근데 저도 집에 와가지고 그 축가 장면을 다시 보는데, 그 축가를 주로 연습시키던 형제, 걔도 우리 후배요 친구였거든요. 걔가 눈에 갑자기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30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원통하게 막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면 그리고 이런 어린애들 아빠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래 막 그렇게 투정 부렸던 거에 기억이 나요. 근데 걔가 축가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하나하나 띄는 게 쟤도 장례식 왔었는데 쟤도 장례식 왔었는데 쟤도 장례식 왔었는데 그러면서 제 앞에 이렇게 딱 각인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이렇게 하실 거구나. 장례식장에서 어쩌려고 그래 울며 불며 하던 이들에게 싹 바꿔서 축가와 찬송과 모든 눈물을 걷어가시고 납득하게 하시는 날이 오겠구나. 이 천국이 이렇겠구나라는 이미지가 딱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게 이렇구나. 그러면 30년 만에도 이렇게 뒤바꿀 수 있다라면 영혼을 두고 이 인생을 두고 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획기적일까. 30년 전에 장례식장에서는 어떡하려고 그래. 상황과 조건이 앗아가니까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이게 우리 믿음이 이래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어 싶은데 30년 뒤에 모든 장송곡이 찬송으로 축가로 탁 바뀌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받지 하시는 것 딱 같았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를 하나님이 계속 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장면이 각인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확 바꾸실 날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오늘 좀 설득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청소년의 하나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너 옛날에 걔. 근데 넌 어떻게 날 기억하냐? 너 그때 되게 어렸었는데 어떻게 날 기억하냐? 걔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 아빠가 사고 치고 도망갔을 때 우리 엄마가 구역 예배 하다가 달려나갔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무릎에 앉히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했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내가 기억지 못하는 그 하나가 저도 그때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이를 두고 갔는데 그 아이 뭐 좋은 걸 먹이든지 뭘 막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무릎에 얹혀주고 전 제 할 일 했나 봐요. 얼마나 무능한 모습이야.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겐 저를 잊지 않는 기억의 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정말 나는 옛날부터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참 어쩌면 그랬을까. 이제 난 놈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지만 안 하면 딱 좋을 텐데.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구나. 뭐하냐? 근데 그 아이 대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좀 어때? 사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목사님, 저 재미없다는 뜻 아닙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저를 막 이렇게 후원해줄 입장은 안 돼가지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만 겨우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저 열심히 살아요. 재미없다는 뜻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여전히 사이 안 좋아요. 그럼 아빠도 가끔 나가요. 막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얘도 30년 뒤에 간증 하나 크게 있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도 천국 가서 얘 할 얘기 많겠구나.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 하시는구나가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줄 압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라 그러면 보통 설교 끝나는 걸로 아시죠? 이 에피소드 중에 세 개, 어제 겪은 일 중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제가 기억하는 애가 먼저 기억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야, 너 누구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왜 기억하냐 하면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수업 1교시를 제치고 걔를 살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겨우 진정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모습으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막 외부랑도 교제 안 하고 이러대는데 자기들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누구지?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는데 제가 이제 나에겐 뭐 특별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건대 걔는 질풍노도에 시키고 막 여러 어른들 많고 나 죽어버릴 거야 했는데 누가 와서 잡아 당겼고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나 특별하지.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날 기억 못하면 어때? 주님만 심겼으면 됐다. 그래도 그때 목덜미 잡아 당겼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보람되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박민근 입지 세우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을 마감했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날 박민근 목사는 좋은 목사였어.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걸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함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만 각인되면 돼요. 저를 기억하냐 마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원고에 써놨는데 까먹지 마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느냐예요. 우리가 서로의 유능함과 풍족함으로 막 채워주고 막 뭐 다 해주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끼리 울며 불며 하고 무능함에 쩔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억되느냐도 어쩌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거 확인해가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울며불며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혹독한 말일 수도 있는데 30년만 기다려 보세요. 근데 30년이 아니라 이 하루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날 만들어가고 있다는 오늘 좀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는 부모 안에서 커나간다. 그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 그냥 세레머니가 아니라 자기 입의 고백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진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실력과 우리 성향으로 인생이 점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4절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경고하는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본값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값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게 기본값 아닙니까? 우리 정말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생 살고 그냥 냅두면 내가 옳고 내 입집 때문에 변론하고 내가 옳음을 주장해야 되고 틀려도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고 언쟁하고 질투하고 내 입지가 밀려남은 질투하고 분쟁하고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일도 비방하기도 하고 오해하여 비방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본값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기본값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값인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기본값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가을을 탑니다. 여러분 가을을 탑니다. 제가 가을을 혹독하게 따고 그게 전 아니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을을 타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을 타면 제 와이프는 답답해 죽습니다. 물을 끓이다가도 하늘을 바라보며 청승맞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한숨 쉬고 나는 한숨 쉬는지도 모르는데 한숨 쉬고 일할 거 많은데 이렇게 청승맞게 멜랑꼴리해져가지고 제가 가을을 되게 많이 타요. 심지어 제가 좀 이거 그만 가을 타는 거에 이제 그만 스톱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사무실에서 딱 정면을 보면 구도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을을 탈 때 별별 생각이 다른 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에 주목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을을 타면 비상구가 보여요. 그러면서 비상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비상구 이렇게 사람이 탁 달려나가는 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너는 혼자 그렇게 어딜 가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별별 청승과 감성에 나빠져가지고 너는 왜 혼자 나가니? 어딜 가니? 나도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스톱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은 결혼식 2개 갔다 오고 막 회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할 때여서 되게 할 거 많았거든요. 가을을 타는 저를 보면서 와 아무리 바빠도 가을을 타는구나. 우리는 내 성향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내 본능을 넘어설 힘이 없구나. 우리는 내 성향을 뛰어넘을 힘이 없구나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 하나 타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주의 말씀이 없을 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정말 내 성향을 뛰어넘을 힘이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없으면 나는 내 성향을 뛰어넘을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과 뜻대로 내 인생을 조종해야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 요즘 여러분 영화 유치부 때 혹은 어린이부서 때 배우는 찬양이 너무 귀하다라는 걸 막 그게 새겨져요. 그걸 외워놓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에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제가 못된 짓 할 때마다 확증이 와요. 옛날에는 왜 그거 외웠나 싶죠. 근데 제가 요즘에 탁 하긴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수시를 버려요. 돈으로도 못 가지
아이들 찬양이 저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는 게 많더라고요. 내 반응과 내 정서대로 안 가게 하려 하신다. 내 반응이라 그래봤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짜증 부리고 원수에게 화내고 조금만 가을 타면은 처지고 사실을 파악하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좀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고 싶고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헤어질까를 몇 년을 고민하는 그 정도쯤에 우리를 두시지 아니한다. 내 반응과 정서대로 안 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사는 것을 재료 삼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서 내 본성대로 내 정서대로 고작 내 한계에 갇혀서 그 정도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싸우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처지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지점에서 이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죄의 본성이 문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이거를 어떤 남자 성도님과 나눈 적이 있죠. 성도님, 이거의 교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래, 공수거. 원불교 대사전의 핵심 가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공수대 공수거예요? 아닌 것이죠.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네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는다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쥐어지는 걸 보지 말고 누가 주시는지를 보자. 누가 주시는지를 보면 먹을까 입을까가 초점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함께 있으므로 너는 안정되이 갈 수 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중요하지. 하지만 그 정도에서만 고민한다면 이방인도 한다. 그걸 넘어서자.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다스림과 교회의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보여요. 어제 새벽 기도할 때만 해도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할지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장로 잘 뽑아라. 장로님에게 순종하라. 물론 그 교훈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단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정도가 아니고 교회 질서와 정치는 잘해야 돼. 이거 정도가 아니고 잘 다스리는 장로와 너희를 너희의 성향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훈하고 가르칠 사람을 나는 끊임없이 보낸다. 그만큼 나는 너를 방관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음에 왜 더 가지려고 하느냐? 여기가 집이 아닌데 거기가 집이 아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지금 자신의 손을 내보이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 너희가 먹을 주된 양식도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아빠잖아. 에서 오는 그 넉넉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실감나게 알고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 삶의 방편과 툴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뭔 소리야? 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모두가 염려하는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로 갈 수 있는, 이건 아무 걱정 없게 하나님이 다 대주신다 그 뜻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힘든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왜요? 우리의 재료와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방금 가을 탑니다. 이 본성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을 깨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고 자비로우셔서 가을 타는 그대로를 또 인정해 주세요. 이거 안심하세요. 가을 타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조급하고 항상 사랑이 없고 냉정하고 그런 여러분의 인격과 인성을 또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걸 쓰세요. 가을 탄다고요?
예, 그 가을 타는 것 좀 버려야 됩니다. 근데 가을 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또 쓰시기도 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설교한 거를 봤어요.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몰라. 장로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교회 질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해라. 막 얼마나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 몰라. 날짜 보니까 다 여름이야. 더워서 승질이 난 거지.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때도 그때도 여름이라는 환경을 못 벗어난 거야. 근데 그 승질을 쓰신 거죠. 그 승질을 쓰셔서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거를 발췌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륜이 더 붙었고 가을을 맞은 저는 다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신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가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을을 타게 하시면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저 사실 주일 새벽에 두려울 때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 될까? 내일, 죄송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두려움이 클 때는 제가 막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됐을 때는 새벽 4시쯤 이렇게 생각들어요. 김태한 전사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난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미루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엉망이니까 미루고 싶다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밤 9시까지 막 회의가 있고, 이렇게 저 결혼식 2개나 다녀오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비상구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이제 뭐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밤까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 엉망인 상태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엉망이면 여러분 미루고 싶어져요. 내가 엉망이면 미루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옥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엉망됨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엉망 중에 깨닫게 하신 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어제 엉망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야는 어느 때보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좀 확신에 막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막 논리적이진 않은데 뭔가 막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는 막 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아멘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 엉망인 마음에서 네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엉망일 때도 하나님이고, 네 실력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보장되는 게 있다를 말씀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엉망되니까 그 엉망을 경험하니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16편 1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가 그냥 흥얼거림이 아니라 다윗도 엉망이었구나. 엉망이어서 내가 갖춘 게 아니라 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고 주 모든 복이 주님께로 온다를 실감나게 말하는 거구나를 저도 제 엉망 중에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 엉망 중에.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엉망, 여러분의 준비 안 됨을 하나님이 굉장히 넉넉히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고 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쳐진 하루가 없다라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공언합니다. 조금만 더 가을 탈게요. 저 요즘 어떤 목격자가 있으셔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건물 스산하게 이렇게 뒷짐지고 멍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신 분 계시죠? 네, 좀만 더 그럴게요. 겨울 되면 또 싹 들어갑니다. 아니, 행여나 이거 이렇게 7바퀴 돌면은 여기 살 수 있나 해가지고.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이 말씀을 보면서 듣는 게, 이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굉장히 막 투쟁이 있잖아요. 투쟁이. 말씀이 없는 곳에 이런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투쟁하고 있나? 목양하고 있나? 그리고 5절에 그 말씀 나오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다툰다. 하나님 말씀 멀어지면 내 본능대로 하면 이거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많은 이단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자기 그 목회 상식과 자기의 퍼포먼스와 강의 가지고 돈 벌어먹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면죄부 팔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하는 거죠. 나라고 안 그럴까 싶은 거예요. 저라고 안 그럴까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목회 세미나예요. 목회 세미나인데 참 슬픈 게 주제가 목사와 성도의 분쟁 사이에서 목사의 처신, 목사와 장로의 화해, 뭐 이런 게 목사와 부목사가 친하게 지내는 법, 이게 다 주제인 거예요. 아니 잘하자는 취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투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투쟁의 대상은 악함 아니에요? 악함? 투쟁의 대상은 죄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주제들이 목양 대상하고 투쟁하고 있고 목사끼리 투쟁하고 있고, 아니 우리는 바르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가족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양의 대상이니까 사람만 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저도 바르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할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랑도 잘 지내려고 하지만 바르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소원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정확히 얘기해서 매몰차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우리가 입지를 두고 싸우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자존심 두고 싸우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투쟁을 부린다면, 우리끼리 자기 입지 생각한다면, 우리끼리 자기 이기심, 자기의 자존심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에만 있지. 전 그래서 이익의 방도가 내 입지면 어떡하나. 행여 담임 목사라는 위치를 지킨다라는 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각오가 아니라 내 입장, 내 입지 지키기 위한 것만, 그건 권위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저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익의 방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이름입니까?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오랜만이야. 은퇴 뒤를 생각해. 빨리 박 목사 편을 많이 만들어놔. 은퇴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줘. 그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하지만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좀 해결함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자살하는 거 잡으러 갔던 애가 누구세요? 나는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잊혀지는 거? 이거 외톨이가 되면 어떻지? 괜찮더라고요. 할 바를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주신 사명 다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썩은 씨앗처럼 돼가지고 거기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각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전당할 준비. 여러분 전 역전당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길 바라면 그저 내가 권위를 잡고 나를 못 넘어서게 하고 내가 최고임을 인정해가 아니고 나를 밟고서라도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와야 그 다음 세대가 더 풍요로워질 거 아닙니까? 역전당하는 게 우와 내가 그래도 요만큼 해놓으니까 내가 2칸 만들어 놓으니까 얘는 3칸 뛰어 올라가는구나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입지와 자기 이익의 방도에 취해서 내가 2칸 만들었는데 딴 애가 3칸 만들면 건방지게 어디 3칸 만들어 이럽니다. 아니고요. 내가 2칸 만들었는데 까마득한 애가 3칸 만들면 역전당할 준비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질투했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길을 막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교회들이 봐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한번 입지를 다지면 역전당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역전당하면 자기가 곤란해지는 줄 알고 자기 거 뺏기는 줄 알고. 후배들을 만났는데 어제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후배들, 저도 어디 가면은 중견이 들어가요. 중견. 목사 세계에서는. 전 젊은 축 목사들이 제가 앉으려고 밥 먹으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 됐어. 물론 노년 선배님들도 계세요. 중견이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좀 이게 딱 주차장 내려갔더니 막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목사님 하실까? 전 몇 개 누구면 몇 개 누구면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또 저 그런 거 즐기거든요. 그래. 그러고도 잠깐 이거 밥이나 먹고 하는 거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후배 목사들의 꿈이 너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후배 목사들의 꿈이 너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넘어서도 돼라는 선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교인수가 준다, 아이들이 준다, 통계 자료에 집착을 해가지고 꿈을 다 잃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내가 못한 것도 하라는 입장에서 나를 밟고 가라.
그 선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데, 저도 반성해요. 혹시 물리적 환경이 저의 비전을 옹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물론 안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물리적인 것도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불편한 게 싫으시겠죠. 그래서 막 그 걱정인데 불편하면 싫으시겠지. 한 번 왔다가 불편하면 다시는 안 오시겠지. 내가 키 큰 줄 알았다가 발판 보면 실망하시겠지. 이거 차이인데. 여러분, 불편함이 뭘 만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돈 주고 사는 것으로 키우시지 않는 하나님이 불편함으로 뭘 만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편하고 한계도 있는데 여기가 우리 모임은 오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의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 영원의 접점이 됩니다. 옹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오늘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의 반대 개념이 검소함이 아닙니다. 자족입니다. 자족. 그거는 이 정도는 됐지 정도가 아니고 토대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토대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토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담임을 하지? 저 굉장히 초조할 때 많아요. 굉장히 초조할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거든요. 내가 송진호 목사님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가? 김태한 전사님보다 찬양을 잘하나? 이경돈 목사님보다 깊이가 더 있나? 선은정 전사님보다 텐션이 더 좋나? 마지막 건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다르지 않은데 내가 이들에게 담임으로서 인정받을 권위가 뭐였지? 여러분들 보면 대다수는 저보다 연륜이 더 있으시고 인생 경험과 깊이가 더 있으신 분들인데 어찌 내가 담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막 그런 불안 초조감에 좋은 설교들을 막 들으면서 내가 내 기량이 안 되니까 좋은 설교라도 이렇게 인용해야겠다. 막 설교 들으면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걸 하죠? 막 또 부러워요. 이분이 어떻게 하죠? 저 책이 좋은가 보다. 그 책 읽고 또 막 베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야 박민건, 너는 북쉐어링하는 사람이냐? 좋은 자료 갖다가 주석 전달하는 사람이냐? 저긴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고 저 사람의 인생엔 내가 저 사람 일 시켰고 너는 오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 한 수를 주고 이음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놨지 않느냐? 그럼 네 할 일 해.가 답이었습니다. 내 기량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내 토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저 옹졸한 모습일지라도 두려워하는 모습일지라도 나의 가을 타는 것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근거하여 전할 뿐이지 초조함, 질투, 뚝에 내 입지를 만든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탐대해져요. 오늘 저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설교는 여전히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 난잡한 것 같은데 자신감 하나는 되게 충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토대가 다릅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에 저에게 되게 초조한 시간이었는데 황금과 같이 제가 다 보게 된 글귀 하나가 있어요. 제 설교학 교수님 박영성 목사님 그거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니들이 나한테 해줄 거 없다. 내가 주는 거나. 하나님 저 이렇게 무식하고 준비 안 되고 기도도 부족한데 감히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박민근,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근데 널 통해서 주기로 했으니까 강단에 서.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 편만 들어. 내가 네 토대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똑같은 거 주시고 계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물 날 수 있어요. 오늘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눈물 나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초조하게 하는 걸로 인생 결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딴 방법으로 키워 가신대요. 그게 너희들의 본성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잘 버시면 잘 쓰시면 돼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 주님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오늘의 버팀이 30년 뒤에 큰 간증이 될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헤어지려고 했다 너랑. 근데 잡아보자. 내 본성을 꺾고 같이 있어보자. 내가 오늘 너 박살내려고 그랬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버지의 방법대로 해보자. 그렇게 바둥바둥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좀 생뚱맞지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그래서 이 찬양이 이런 거예요.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거는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잡으세요가 아니고, 어디 가도 주님 나 다 보고 계시죠의 반문이에요.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피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다 아시죠? 나 가을 타는 거 모자른 거 다 아시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은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저의 본성을 깨주시옵소서. 근데 저 지으신 분이니 아시잖아요. 저 가을 타는 거, 가을 탈 시간도 주세요. 주의 손이 날 인도해.